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9절. 고린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찬절과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서 세 번째 말씀, 고난보다 더 큰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는 최소 4통, 좀 길게는 학자에 따라서 5통까지의 이런 서신들로 이루어졌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네다섯 편의 그 편지 중에 2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실이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이제 4번째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내용입니다. 뭐 기억은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2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반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영 시원찮다는 이 보고를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적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게 너무나 어이없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도망치듯이 빌립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기로 원래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 고린도 교인과의 이런 트러블로 인해서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어서 결국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독한 마음을 품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하여간 그 사역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판의 글들을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다행히 3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이 돼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치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려는 이런 기미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안심하면서 쓴 편지가 이제 4번째 편지,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3번째는 독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만 그걸 통해서 이것이 교인들의 정신을 차렸기에 4번째 다시 보내는 편지는요, 달래주는 좀 위로의 표현들이 좀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9절의 이 짧은 5 구절에 위로를 뜻하는 동사와 명사들이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위로에는 고난을 전제로 하는 단어가 바로 위로거든요. 그리고 환난이라든지 이 고난의 이런 표현이 총 7번,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이런 고난에 관련된 말이 이 5절 가운데 무려 1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이 심했는지 뒤에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마치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독특한 자신의 표현을,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총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넘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죠. 불안해하긴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첫 번째는 거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왜 나에게 이게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게 자꾸 의문이 들고 이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서 나에게 찾아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조차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자체에도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음이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으로 받는 고난이 나에게 넘쳤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사실 성경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뭐냐면,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함께 따라올 것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요,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고난들,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 받고 있는 이 미움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을 고난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주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걸 주셨습니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냥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좋은데 재수가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일 목사님이 거인에게도 운이 필요한가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모르면 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알면 섭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고난도요, 모르고 당하면 그냥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면 이 고난도 역시 섭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요? 고난도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넘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이 넘쳤기에 역시 위로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의 정말 이게 태도는 뭐냐? 문제를 경험할수록,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파고들 때,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얻는 위로도 더 큰 위로를, 거기서 더 큰 위로와 회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한 이 표현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은 뭐냐?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고난받기 싫으신가 봐요. 별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주님이 주신 위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도 후반부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 이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주님으로 받는 위로가 더 크다 이거죠. 넘친다 이거죠. 6절도 후반부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큰 이유가 뭐라 그래요? 소망이 견고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물론 고난은 힘들지만 누구나 고난은 받고 싶지 않지만,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주님이 받는 고난이 넘쳐서 나에게 흐르는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이 더 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남을 위로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한마디로 치유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사명자로 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비록 고난 때문에 때로 어려움을 받지만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더 큰 위로를 경험했기에 그 큰 위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품어줄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자면 상처를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암 투병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암 투병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을 낭비하지 마. 책 제목이 원 제목이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말라 이거야. 이 목사님이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물론 그 과정들은 힘들지만, 그러나 단순히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며 죽는 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암을 통해서 물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분이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은 하나님이 암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암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이 아픔과 이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내가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이해하고 그 사람들 내가 격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은 암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실패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그 실패는 낭비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경험들을 나누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힘든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그 실패와 고난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고난도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더욱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오히려 비전이 될 수 있고 사명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끼리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위로 받은 우리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으로 받는 그 위로, 더 큰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또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사명자가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연약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상담해 줄 수 있는,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있잖아요. 물론 뭐 다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 어떤 아픔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상처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간증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관점은 뭐냐?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었는지 8절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표현하고요. 오늘 9절에서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힘든 상황,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아데미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았거든요. 그로로 인해서 이제 자기 생업이 밥벌이가 이제 막히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을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죽을 위험에 빠지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진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자기가 정말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로, 이젠 죽었다 할 정도로 그 시민들의 그 분노 때문에 폭동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행이다, 잘 피했다, 잘 피해갔다, 이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의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스펙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위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또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의미는요, 그냥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은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의 경력이 점점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고백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고백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위로, 주님의 위로를 바라봤을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넘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넘쳤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두려워하며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님의 더 큰 위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넘친 것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고백하고 또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넘친 것이라는 참 이 고난을 향한 아름다운 이 고백,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말미암아 또 나처럼 동일한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영혼들을 우리가 가서 더 아버지 섬기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아버지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이 아버지 귀한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흘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봄이 찾아오듯이 내 인생의 봄날이 되게 해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작전 기도로 기도하는 손길들, 아버지 저들의 간절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불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000번째로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아버지 배우자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장막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응답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다시 한국교회 연합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세대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절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하예배 인도했을 텐데 특별히 성대를 놓고, 특히 건강을 놓고, 말씀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견단의 목숨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사명을 아버지 오늘도 주신 사명을 따라 아버지 몸을 아버지 아끼지 않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 교회의 영광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아버지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하예배를 인도했을 텐데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성대를 붙잡아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여 아버지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경험하며 주여 아버지 주님의 고난이 내게 넘쳤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수 있도록